신명기 32장 7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네게 말해 주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몫이라.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사막한 가운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들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얻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신이 없었도다. 주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들의 소산을 먹게 하려 하심이라.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으며 또 너는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아멘. 주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답변은 올바른 답변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로마 캐톨릭이나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석과 돌은 다릅니다. 이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베드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는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2장 2절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반석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님은 반석인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거치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로마서 9장 33절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반석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그 반석만이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그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였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들이 희박하겠죠. 여러분은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어떠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고 무엇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분량대로 경계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인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믿음으로써 달려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모른 척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은 한 분 외에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방 신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길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진 것들이 무엇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족함 없이 존재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얼마만큼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단한 반석을 통하여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몫이라. 반석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안에는 영원한 보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 고난, 곤경, 박해, 기근,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에서도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구원을 받아야 하죠? 간단하잖아요.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라고. 한 번 구원받는 자들, 주께서는 여러분의 구원받는 혼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6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요?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것이죠. 한 번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무엇이 구속을 받습니까? 여러분의 혼이 구속을 받는 것이죠. 무엇이 거듭납니까? 여러분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주께서는 그의 성도들의 혼을 보호하신다고 시편 97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에서 요동치 못하게 주께서 굳건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이잖아요. 영어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구원 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무엇에 구원 받았습니까? 영원히 구원 받았습니다. 뭐가 거듭났습니까? 영원히 거듭났습니다. 뭐가 구속받았습니까? 영원히 구속받았습니다. 개혁으로 인해서는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혼은 주님께서 완전하게 보장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라. 시편 12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모든 악한 일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반석 안에서만이 여러분의 혼이 보장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고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사막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한 이방 신이 없었다고 12절은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요? 원수 관계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타국인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요 타국인이라 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나그네요 타국인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타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그네요 타국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을 배우셨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증이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은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한 도성을 예비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한 도성을 예비하셔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곳에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광야를 통과해서 여러분이 어디로 갑니까? 주께서 그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은 어디요?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누가복음 24장 5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잖아요. 높은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어요?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왜 올라가셨어요? 그 올라가신 그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분은 그의 높은 곳에서 화평을 마련하시도다. 이 땅에서 화평은 없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어 천년 왕국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에서만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욥기서 2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죠. 예루살렘 성에. 그러게 너희의 마음이 위에 있는 것에 두라고 하셨죠.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 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살아가고 있는 것. 언젠가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올라와라. 이리 올라와라. 계시록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시간에 의해서 마무리될 때 주께서 이리 올라와라.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땅속 깊은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높고 높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높은 곳, 영원한 곳에 거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그 반석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석을 통하여서 꿀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의 맛이 무엇과 같아요? 꿀 섞은 전병과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꿀처럼 달게 먹고 있는 것,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멘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해 하리라. 시편 8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금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먹음에 있어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시편 19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혼에 좋은 것이죠. 영적인 양식에 좋은 것이죠. 벌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물론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아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아멘이라는 뜻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하루하루에 얼마만큼 살고 있는 것.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에게라. 바로 너에게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네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어디에서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투명한 것이 없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건 말씀이죠. 여러분의 거듭남에 대해서 또한 확실한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도 확실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뭘로?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로 인해서 단단한 반석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꿀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 반석을 통하여서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와 버터의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파산해서 기르는 순양들과 염소들의 기름진 미랄로 먹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뭐요? 기름의 상징은 뭡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과 거듭남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전이 이루어졌는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는가?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위로자가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신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들, 성령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이상한 소리들 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자랑으로 여겼죠. 마귀의 소리에 그냥 자신이 미혹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무슨 언어?
여러분이 알지 못하였던 것, 듣지 못하였던 것, 배우지 아니했던 것들,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누구에 관하여 증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죠.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헛된 소리 안 한다 이거요. 오늘날 헛된 소리 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진리 아닌 것들을 말하고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제 주는 그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은 순수한 포도의 피를 마셨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마신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이잖아요. 로마 병정이 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를 찔렀을 때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그랬죠. 피가 먼저요. 물이 먼저가 아니라 피와 물을 쏟았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포도의 순수한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은 어떠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이요.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흘리신 피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 새 포도주가 보이면 누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말라. 이는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 어디에 있어요? 구속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 흘리신 피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 피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씻음을 받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씻음을 받고 깨끗해지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어요? 죄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 우리의 죄들을 사시게 한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이잖아요. 골로새 1장 14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반석을 통하여서 피가 흘러나온다 이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드린 것은 단단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6절 통하여서 말씀을 보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죠.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수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가 필요했죠. 그 생수가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잖아요. 그것은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곳인데도 부싯돌 바위에서 너에게 물을 내셨다고 신명기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 하셨죠. 그 반석에서 뭐가 쏟아요? 물이 쏟았습니다. 그가 반석을 가르시니 물이 쏟아져 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시편 105장 41절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의 초청은 뭐예요? 목마른 자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누구나 생명수를 마시게 하라. 오늘날 목마른 사람들은 물을 찾잖아요. 영적인 목마름에 생수를 찾고 있는 것.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닥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습니까?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의에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심으면 폭풍이 불어올 때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 생수가 쏟아진다고 하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